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제한당할 때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했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정작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이 나의 지체였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참된 평화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은 덕목, 목록에 해당한다는 그 본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본문에는 악덕의 목록이 나옵니다. 새 것은 새로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는 삶이죠. 죄악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삶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롬, 오늘 제가 왜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 때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제목을 삼으셨는지 아실 텐데 원래는 평화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이라고 하면 그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이 평화, 샬롬은 단지 영적인 만족감이나 평안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 흠이 없음, 그리고 파괴된 상태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전제가 되는 것은 평화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번뇌와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려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평화는 단지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악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을 눈 감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관하도록 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말에 그리스어 원어는 심판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있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 갈등과 분쟁과 평화의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바로 그 경기를 이끄는 그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다툼, 분쟁과 갈등, 평화와 기쁨,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생각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세력이 싸우고 있죠. 이러한 우리 마음의 갈등을 그대로 놓아두면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이상의 마음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성학적으로는 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려서 평안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것 저것으로 빼앗기고 우리의 눈이 동시에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생은 평안하지 않고 늘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전쟁터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죠. 집중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도 성공하기 힘든데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에서 질적으로 응축된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이것저것 바라보고 살아가니 우리의 욕망과 갈등이 우리를 다스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마음의 평안은 어떤 개인이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가 어려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서 평생 동안 골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든 나 홀로 시간을 보내든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욕망의 이 투성이로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내가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스릴 수 없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눈을 감고 5분만을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 잡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30분, 1시간 기도할 때 그 잡념이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고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 마음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러한 욕망과 갈등이 사실 나를 다스리는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참 지금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저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이겨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평화가 없기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3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의 소사 성 프란체스코가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나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화로운 삶이란 다른 다양한 의견을 묵상하고 힘으로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차이점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삶이 바로 평화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과 합창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이혜인 수녀님, 이혜인 시인이 합창이라고 하는 참 귀한 시를 썼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합창은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소리를 크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내 소리를 죽여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쉼표예요. 모든 악보가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합창과 찬양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잡담과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쉼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다시 쉬고 멈추어 서며 다시 그 다음 악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동양 그림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백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형형색깔로 꽉 차 있는 그림이 아니라 검은색보다 더 많은 이 흰색 가운데 그 여백이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합창과 같은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신만 노래를 잘한다고 소리쳐 부른다면 그것은 독창이 되어서 이 세상을 홀로 외롭게 평생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주관과 의견과 주장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뜻을 모인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니 공동체가 조용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과 공동체에 가득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야 되겠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였기 때문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마음의 말씀이 자리 잡을 때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말은 잦아들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 학기 4개, 5개 소그룹 신앙훈련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마음에 새길 때에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길을 떠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른 인생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죠. 신앙의 수준이 어린이 단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늘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했죠. 복 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내 인생에 즉각적으로 도움과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나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이겨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눈 감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죄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부질없는 욕심과 욕망이 나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그야말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참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참 평화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몇 평 안 되는 그 옥살이를 살고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몸과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은 단지 성경을 읽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때마다 두 곡, 세 곡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멜로디에 심취해서 내 감정을 담아 노래하지만 사실은 그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신학생일 때 그 목회학, 영성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1학기 동안 숙제를 내셨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 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찬송가를 그 가사를 읽고 거기에서 느낀 것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보면 수도사들은 화려한 음악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만족을 가져올 것을 경고했기 때문이죠. 가능한 단순한 선율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와 함께 가사를 읽고 묵상해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고대 수도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찬송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가족마다 대대로 성전 찬양대원들을 꾸몄는데 그들이 부르는 가사에 가리켜서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신령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예언하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의 찬양하는 것은 그 가사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찬양대원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고 와봤자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계신, 가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부르며 고백하고 묵상하지 않은 채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 노래가 화려하고 실력 있을 수 있어 보일진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리 감동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채 그저 화려한 실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때로는 그리 화려하지 않은 찬양일지라도 가사를 음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한다는 심령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은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자기 장기 자랑 시간이 아닌 것이죠. 내 감정에 도취하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주관한 목회자 영성 수련회에 4박 5일 동안 참여하면서 제가 구약학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역동적이란 게 무엇일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한다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러자 신학교에서 은퇴하신 영성학 교수님이 굉장히 불쾌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역동적일 수 있느냐? 어떻게 예배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말이냐? 당신의 목회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예배에 대한 것을 바로 익히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성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당신의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그 뜨거운 감정을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4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 감정과 일상에서의 감정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내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찬양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복잡하고 파도치는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삶과 찬양할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를 이루는 삶이 평생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7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고는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평화.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셋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평화, 말씀, 이름 이 3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시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분탕질을 할 때 평화와 말씀과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든 행동하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언어로 기도하십니까? 대표 기도하듯 일생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기도하듯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달라질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 따로, 세상에서의 말과 행동 따로이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옛사람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전혀 기도와 상관없는 대화를 나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주일날 수요일에 했던 기도는 어떤 입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한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욕하는 두 가지 입을 갖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는 언제 나오게 될까요? 단지 기도를 준비하는 5분, 10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내 삶을 다스리게 될 때 단지 그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기도하듯 거룩하고 존귀한 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희망이 없고 비관적이고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우리의 인생에 놓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연약한 인생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문화가 바뀌어도 지금도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당신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김자, 무슨 자, 석자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름에는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특징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한평생 삶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누리며 유한한 인생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3장 옥중 서신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에 쓰레기장, 시궁창과 같은 냄새나는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배경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나뉘어진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만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세심하게 읽은 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 평화, 이름을 가지고 의지하며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고 있는데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로 귀결하고 있는가를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한 구절마다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아 한 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도록 하기 바랍니다. 온갖 지혜로 여러분끼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시, 찬송, 영적인 노래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된다 그럽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단어가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감사라는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고 제 인생에도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족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한마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기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그 안에 거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평화라는 뜻이에요.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장수되어 주셔서 사탄과 악의 무리를 우리 대신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셨고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되게 된 그 길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샬롬 찬양대원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린 평화를 그 아름다운 멜로디뿐만 아니라 그 가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서 평화가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 샬롬 찬양대원들이 되어서 이들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다스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